예전엔 제가 예배드리고 나면 이게 머리 좀 식히자 이러고 본 TV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1박 2일이라는 거였는데요. 지금도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즐겨보던 그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예능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보면서 제가 왜 저럴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뭐였냐면 출연자들이 낮잠 자는 거를 다 찍어갖고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틈이 나면 계속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굳이 자는 모습을 왜 보여줄까? 뭐 좋은 모습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의 삶을 알게 되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예인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에 한해서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잠잘 시간이 제대로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1박 2일을 보니까 그 다음 날까지 밤을 새면서 촬영을 합니다. 어떤 출연자들은 이 프로 촬영이 끝나면 그 다음 프로로 바로 이어서 가기도 하고, 그 또 밤새 촬영하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잠을 잘 시간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눕고 코를 골고 잠을 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돈 많이 벌긴 하지만 이들의 삶도 참 이렇게 만만한 삶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능 PD들이 이 출연자들을 틈날 때마다 재우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좀 더 많은 재미있는 분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출연자들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을 줍니다.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서 회복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쉬게 해 주어야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분간 휴식이라는 말 듣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10분간 휴식이라는 그런 달콤한 말을 잊지 못할 겁니다. 군대에서 모든 작업, 모든 행군 가운데 가장 듣기 좋은 말이 10분간 휴식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객이 바뀝니다. 훈련하는 것보다 10분간 휴식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간 휴식이라는 말 나오면 얼마나 편안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예능 프로그램과 마찬가지죠. 이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금방 온몸이 땀에 젖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대원들이 함께 걷기 때문에 그 속도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남는다고 내가 나 혼자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다고 힘들다고 붙인다고 천천히 갈 수도 없습니다. 대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계획된 행군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가는 것보다 열심히 더 가야 되거든요. 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쫓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무척 많이 힘듭니다. 이때의 10분간 휴식은 구원의 목소리가 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배낭을 뒤로 하고 그냥 쓰러져서 쉬게 됩니다. 꿀 같은 휴식을 취하고 나면 또다시 행군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참 쉼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악보에도 쉼표가 없다면 그 곡은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삭막하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쉼이 단순히 놀고 먹는 것,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에너지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틈틈이 쉼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쉼의 노하우가 어떤 것이었던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나만의 쉼표를 찍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 발표도 있었습니다. 사실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쉼이 부족한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일 중독에 빠져 있지만 이것을 병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져올 심각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을 잠시 멈추고 쉼을 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좀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잠시 나를 갈고 칼을 칼집에 꽂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쉼이라는 게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휴가가 주어져도 제대로 쉼을 누리질 못하고 오히려 더 분주하게 놀러 다니며 바쁘며 육신과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적절하게 영육간에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쉬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늘 일하시던 곳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을 위해 한적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이 짧은 휴식을 가지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말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큰 이적을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장소, 시간,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쉼을 우리는 창조적인 단절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역을 위한 쉼이 되니까 더 나은 내일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이런 창조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들을 강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피곤하실 때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큰 파도가 치는 백고물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미명의 영적 쉼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영적이나 육적으로 우리가 잘 쉴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명에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꼭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하신 그런 이야기인데,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비 박사가 테이블 밑에서 2개의 그 커다란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올려놓았습니다. 한 통에는 주먹만한 돌이 가득 들어있는 통이었고, 다른 한 통에는 모래가 한가득 들어있는 그런 통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서 빈통에다가 모래를 먼저 가득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이렇게 주먹만한 돌을 넣어보라고 했는데, 모래가 차여져 있는 상태에는 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채운 뒤에 돌을 아무리 해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빈통에다가 주먹만한 돌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넣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흔들면 그 사이로 모래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주먹만한 돌입니다. 모래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급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가리킵니다.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큰 돌은 영원히 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돌이 바로 이 큰 돌, 주먹만한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먼저 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나중에 하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자질구레한 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급하다고 자질구레한 일 먼저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삶, 예수님의 삶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였다는 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우리들은 복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향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방향과 본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빠르게 무엇인가를 정복해 나가는 것보다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로마의 압정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 구원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자신들을 지원해 줄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니까 이 사람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실 거라는 이런 허황된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이렇게 옮기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명예와 그 인기를 뒤로 하고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대중의 인기가 있고 추종 세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 인터컵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인터컵을 지지하시던 우리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고 있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지원하고 있고 자신의 딸도 인터컵을 통해서 선교를 다녀와서 많이 변했는데 그 딸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 이거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정적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해서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이단들의 열정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과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세상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몰몬교를 비판할 수 있겠으며 누가 안식교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들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지금도 매일같이 전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 인터컵 문제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방법과 열정이 좋다고 해서 방향과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전문인 협력 선교라는 좋은 방법 가지고 이슬람 문화권의 좋은 단체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고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받고 교류를 금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문제죠. 숫자가 많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요, 많은 것을 따라가지만 다수의 의견에 쫓는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인기에 연연하고 숫자에 연연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좀 적은 쪽에 서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중요한데 우리는 많고 적음에 우리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신념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때로는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당히 적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계와 나침판이 있습니다. 시계는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목표, 우리의 활동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걸 시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죠. 나침판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양심,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배터리만 계속 공급되면 계속 가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정한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 목표대로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고 해도요, 이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정한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점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1도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1도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이 같지 않게 되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리 가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 순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도 가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눈에 보기 쉽고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온전히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 거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택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활발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혹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방향이 정말 중요한데 방향에 대한 얘기 나오면 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매튜 에먼스라는 사격 선수가 있었습니다. 매튜 에먼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잘 쏴서 금메달을 하나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 날 이어서 소총 3자세라고 하는 결승에서 또 금메달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만 잘 쏘면 그냥 1등이에요. 2등과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관역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금메달,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먼스가 총을 쐈는데 정확하게 그 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역을 맞추게 되면 삐 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 효과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관역 정중앙을 맞추긴 했는데 다른 사람 관역에 들어갔던 거예요. 결국은 그는 코앞에서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고 8위로 떨어졌습니다. 사격 솜씨 좋았지만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이 에먼스가 이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또
큰 점수 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발 실수해서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을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도 1등을 달리다가 그 마지막 한 발에 실수해서 동메달에 그치고 말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 어디다 쏴야 되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계처럼 정확하고 빨리 가는 것보다는 나침반에 그 방향을 맞추셨습니다. 빠른 것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더욱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참 급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잖아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건 죄로 계속 뒤에 밀리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은 정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로 우리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림대처럼 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려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임을 아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한 특징, 예수님은 본질을 우선시하셨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주는 명예, 사람들이 주는 권력,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어느 것에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인한 그 결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 자체를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이것을 보고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포를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이 행하여 주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심은 이들이 드러낸 성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한 잡지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울증에 빠져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런 조카에게 좀 1년 더 공부해 보라고 학원비를 대주면서 뒷바라지 해줬다는 그런 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모가 조카에게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우울증에 빠져서 공부 좀 못할 수도 있지. 형편이 안 좋아서 전문대에 진학하려고 했던 이 조카에게 서울의 큰 학원에 보내주면서 재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합니다. 그 조카가 수능을 보게 되는 그 전날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할 때 이모는 너도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좀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까지 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안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드러난 모든 것들보다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결과보다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에 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그런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본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그 방향과 그 본질을 분명히 하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쉼을 통해서 힘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농부들과 함께, 때로는 세리들과 함께,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본질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변함없으신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삶의 방향이 변해서는 안 되고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본질을 주님에게 맞추고 그 주님의 방향과 본질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